아니, 이 추운 날에 이게 무슨 소리지?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산길을 걷던 한 머슴이 얼어 죽기 직전의 갓난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기가 여기에 왜? 아이의 목에는 양반가의 옥구슬이 걸려 있었습니다. 천한 머슴이 양반집 아이를 키운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이 가져온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조선야담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산길을 머슴 덕수가 걷고 있었습니다. 주인집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발이 얼얼했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안에 돌아가지 않으면 또 매를 맞을 것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응애, 응애. 희미한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지요.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갓난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이런 밤중에 이런 산길의 아기라니. 덕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눈 쌓인 바위 틈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은 아이가 떨고 있었지요.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덕수는 재빨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얼어 죽었을 것이었지요. 아이의 작은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순간 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 전 역병으로 잃은 자신의 아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약한 울음을 냈었지요. 죽게 둘 순 없지. 덕수는 자신의 누더기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등을 후려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지금은 주막까지 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아이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울음을 멈췄습니다.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덕수는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덕수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숨결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안 돼. 이대로 죽게 둘 순 없어. 덕수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맨살을 후려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누더기 저고리로 아이를 겹겹이 감쌌지요. 그리고 품 안 깊숙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녹여야 했습니다. 주막까지만 버텨다오. 덕수는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덕수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중심을 잡았지요. 한 발, 또 한 발. 덕수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아니, 걸은 것이 아니라 달렸습니다. 맨발에 가시덤불이 찔렸습니다.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품속의 아이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덕수는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아래 마을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주막의 등불이었습니다. 조금만 더다. 조금만. 덕수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눈 덮인 언덕을 구르듯 내려갔습니다. 몸이 바위에 부딪혔지만 아이만은 꼭 감쌌지요. 드디어 주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덕수는 주막 문을 힘껏 두드렸습니다. 막내,
막내.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주막 주인 막내가 놀란 얼굴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막내는 덕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피투성이 맨발이었지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 덕수는 품속에 아이를 꺼냈습니다. 막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빨리 안으로. 막내는 덕수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막내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불을 더 지펴 화로에 장작을 가득 넣었습니다. 방 안이 금세 따뜻해졌지요. 덕수는 아이를 화로 옆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지요. 이러다 정말 죽겠어. 막내가 따뜻한 물에 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어붙은 손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녹여야 해. 덕수도 아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비비며 체온을 전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아니야. 아직 숨이 붙어 있어. 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의 손발을 문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응. 작은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수와 막내가 동시에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살아났어.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막내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조금만 늦었어도. 막내는 미음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먹일 것이 필요했습니다. 덕수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막내. 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막내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덕수, 이 아이를 어쩔 셈이야? 덕수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모르겠네. 하지만 덕수는 아이의 작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버릴 순 없어. 막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당신도 고집불통이네. 하지만 막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 아이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아이를 돌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막내의 미음을 조금씩 받아먹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지요. 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막내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 좀 봐. 아이를 감싸고 있던 비단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안에서 작은 놀이개가 나왔지요. 옥구슬 놀이개였습니다. 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옥구슬은 양반가에서나 쓰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막내가 놀이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양반집 아이야. 그것도 보통 양반이 아니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양반집 아이를 천민이 키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덕수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덕수의 옷깃을 꼭 쥐고 있었지요.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글쎄, 주인을 찾아주겠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겨울밤 깊은 산속에 아이를 버렸다는 것. 그것은 죽이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신고하면 아이는 다시 버려질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확실히 죽을 것이었습니다. 안 돼.
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죽음으로 보낼 순 없어. 막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덕수,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양반집 아이를 머슴이 키운다는 게 발각되면. 알아. 목이 달아날 수도 있지. 덕수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살린 것도 나야. 이 아이를 버리는 것도 나야. 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 한 번 버릴 수 없어. 5년 전 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 아이만은. 막내는 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함께 키우자. 덕수가 놀라서 막내를 봤습니다. 함께. 혼자서는 못 키워. 내가 도와줄게. 막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도 불쌍하잖아. 우리가 지켜주자. 덕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네, 막내. 두 사람은 옥굿을 놀이개를 1000조각에 싸서 깊이 감췄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말이지요. 그날부터 덕수와 막내의 위험한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덕수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도윤이라 부르자. 막내가 물었습니다. 도윤, 무슨 뜻이야? 도는 길 도다어, 윤은 윤택할 윤론이야. 바른 길을 걸으며 넉넉한 삶을 살라는 뜻이지. 막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덕수는 주막 뒤편 작은 헛간에 도윤을 숨겨 키우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주인집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주막으로 달려왔지요. 막내는 낮 동안 도윤을 돌봤습니다. 우리 도윤이 배고프지. 막내는 미음을 쑤어 도윤에게 먹였습니다. 도윤은 잘 먹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얼굴에 생기가 돌았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이제 방긋방긋 웃기 시작했습니다. 덕수가 퇴근 후 주막에 들어서면 도윤이 웃었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었지요. 우리 도윤이가 날 알아보는구나. 덕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막내도 도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 참 순해. 밤에도 잘 울지 않아. 주막 손님들이 있을 때는 도윤을 헛간 깊숙이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울음소리가 날까봐 조마조마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덕수와 막내가 함께 도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덕수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에 덕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막내. 왜? 우리. 이 아이의 부모가 되는 거 아닐까? 막내가 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가 봐. 피는 안 섞였지만 길러주는 게 진짜 부모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덕수와 막내는 부부처럼 도윤을 함께 키웠습니다. 덕수가 일을 마치고 오면 막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밥상을 마주했지요. 오늘 도윤이가 뒤집기를 했어. 정말 우리 도윤이가? 덕수는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불안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을까? 주인 집에서 알아채지 않을까? 밤마다 덕수는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괜찮을까, 막내? 괜찮아. 우리가 잘 숨기면 돼. 막내가 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주자. 이 아이를. 덕수도 막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가족이었습니다.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지요. 그렇게 조용하고 위태로운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도윤은 아장아장 걸을 수 있었습니다. 주막 뒤뜰에서 비둘기를 쫓아다니며 놀았지요. 덕수는 도윤의 성장이 신기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막내도 뿌듯해했습니다. 그러게. 그때 그 작던 아이가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덕수가 주인집 일을 마치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순간 덕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도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작은 팔을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덕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5년 전 역병으로 죽은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렀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윤이 그렇게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이 덕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오늘 참새 봤어. 덕수는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부엌에서 나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막내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덕수가 도윤을 안은 채 말했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도윤은 영문도 모르고 덕수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 그 순간 덕수는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자신에게 왔다는 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다시 아비가 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이지요. 도윤아, 아버지가 너를 꼭 지켜줄게. 덕수는 도윤을 더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미 맛있어. 막내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도윤이. 덕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올 줄 몰랐습니다. 천한 머슴에게도 가족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생겼지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도윤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맙네, 막내. 이런 행복을 주어서. 막내가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덕수. 두 사람은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은 밥을 먹으며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참새가 이만큼 컸어. 작은 손으로 크기를 표현했습니다. 덕수와 막내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도윤이 7살이 되었습니다. 덕수는 도윤을 주인집 마당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신분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지요. 도윤은 주막 뒤뜰에서만 놀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수가 주인집에서 헌 책을 얻어왔습니다. 주인 도련님이 버린 천자문이었지요. 도윤아, 이것 봐. 덕수는 글자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양반집 자식들은 이런 책으로 글을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글자란다. 양반 도련님들이 배우는 거지. 도윤이 책을 넘겨봤습니다. 검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글을 몰라서 너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도윤이 책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덕수가 주막에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마당에서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뭐 하니? 도윤이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저 이거 배웠어요. 땅바닥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 천대. 덕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내가 썼어? 네, 책에 있는 거 보고 따라 썼어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막내도 나와서 땅바닥을 봤습니다. 세상에, 가르쳐 준 사람도 없는데.
도윤은 천자문을 혼자 익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마을 훈장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막내, 막걸리 한 사발 주시게. 훈장은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때 도윤이 나왔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훈장이 무심코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르황티엔, 띠쉔화. 천자문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저기. 훈장이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꼬마, 누가 가르쳐 줬느냐?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책 보고 혼자 배웠어요. 책을 보고 혼자. 훈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막내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훈장님, 그냥 낙서하는 겁니다. 낙서라니, 이건 천자문이요. 훈장이 도윤을 빤히 보았습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소. 덕수가 퇴근 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훈장이 알아버렸어. 막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쩌지? 소문이 나면. 하지만 훈장은 다음 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막내, 그 아이 좀 보게 해주시오. 훈장은 도윤에게 천자문을 펼쳤습니다. 여기 읽어보거라. 도윤이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훈장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구나. 정말 혼자 배웠느냐? 네. 훈장이 덕수와 막내를 봤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가르치고 싶소. 덕수가 놀랐습니다. 저희는 천한 신분이라. 상관없소. 이런 재주를 썩힐 순 없소. 훈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소. 그저 이 아이를 가르치고 싶을 뿐이요. 덕수와 막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덕수는 허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장님. 도윤은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학동은 아니었습니다. 뒤편에서 훈장의 강의를 듣는 것뿐이었지요. 양반집 자제들은 도윤을 무시했습니다. 저 천한 놈이 감히 그를 배워? 상놈 주제에.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훈장의 말씀만 들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훈장이 학동들에게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가르친 논어 구절을 외워보거라. 양반집 자제들이 더듬거렸습니다. 하기 시습지. 제대로 외우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훈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이나 줬는데 아직도 못 외우느냐?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양반집 자제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상놈이 할 수 있겠어.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거라.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외웠습니다. 하기 시습지 부력여로슈얼 시시즈 모이쇼후 유붕자 원방내 부력나코요 번즈연 방라이 모이르호. 막힘이 없었습니다. 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양반집 자제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은 끝까지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훈장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구나.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구나. 양반집 자제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우리보다 잘하잖아. 그날부터 도윤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훈장이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하늘이 둥글고 땅이 네모나다는 말의 뜻을 설명해보거라. 양반집 자제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거 아닙니까? 훈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뜻만 말하지 말고 속뜻을 말해보거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늘은 끝이 없어 둥글다 했고 땅은 방위가 있어 네모나다 했습니다. 훈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계속해보거라. 하늘은 변함없이 돌지만 땅은 사계절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 하는 것입니다. 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훈장이 무릎을 쳤습니다. 훌륭하구나. 7살 아이가 이런 깨우침을 얻다니. 양반집 자제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훈장이 덕수를 찾아왔습니다. 덕수,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오. 덕수가 불안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천재요. 진짜 천재란 말이오. 훈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 평생 서당을 운영했지만 저런 아이는 처음 보았소.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훈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재주가 뛰어나면 시기를 받기 마련이오. 더구나 신분이 낮으니. 덕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도윤을 안았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걱정이구나. 왜요, 아버지? 내가 너무 똑똑해서. 도윤이 덕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요. 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막내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안 되는데. 하지만 도윤의 재주는 이미 마을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마을에 관아 나졸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방을 붙였지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래? 관아에서 사람을 찾는데. 덕수도 그 방을 보러 갔습니다. 방문을 읽을 수 없었지만 옆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15년 전 영모 사건 때 사라진 아이를 찾는데 덕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모. 그래. 이대감택 영모 사건 말이야. 그때 삼족이 멸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 아이를 찾아? 글쎄. 혹시 살아남은 아이가 있을까봐 그런가 보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덕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15년 전. 도윤을 발견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겨울 눈보라 치던 밤.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던 갓난아이. 옥굿을 노리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덕수는 황급히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내. 막내가 놀라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관아에서 아이를 찾고 있어. 덕수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영모 사건 때 사라진 아이를. 막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도윤이야. 도윤이를 찾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숨겨뒀던 옥굿을 노리개를 꺼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까?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위험해. 덕수가 노리개를 다시 천에 싸서 깊이 감췄습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아 나졸들이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15년 전쯤에 주워온 아이가 있소? 그때쯤 태어난 아이가 있소?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매일 밤 불안에 떨었습니다. 발각되면 어쩌지? 막내도 두려웠습니다. 도윤이를 빼앗기면. 어느 날 나졸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인장, 물어볼 게 있소.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무엇을? 혹시 15년 전쯤에 이상한 일 없었소? 이상한 일이요? 버려진 아이를 주워온 사람이 있다든지. 막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나졸이 주막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뒤뜰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미. 나졸이 도윤을 봤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요? 막내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제 조카입니다. 조카. 네. 언니가 일찍 죽어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나졸이 도윤을 빤히 봤습니다. 도윤의 맑은 눈동자. 고운 얼굴. 나이가 어떻게 돼요? 7입니다. 나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상관없겠군. 나졸이 나갔습니다. 막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휴. 덕수가 퇴근 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졸이 왔다고? 응.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어. 덕수가 도윤을 안았습니다. 도윤아,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 왜요, 아버지? 그냥 조심해야 해. 덕수는 도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마을에 포도청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말을 탄 관원들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모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포도청 포교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이 마을을 수색하겠다. 수색이요? 15년 전 영모 사건 관련자를 찾고 있다. 포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모두 집 앞에 나와라. 아이들도 모두 나오게 하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덕수는 주인집 마당에서 일하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 덕수는 몰래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덕수? 도윤이는? 뒤뜰에 있어. 덕수는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도윤이 무서운 얼굴로 덕수를 봤습니다. 아버지, 저 무서워요. 괜찮아. 아버지가 지켜줄게. 하지만 덕수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포교들이 집집마다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내보내라. 각 집에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포교들이 아이들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나이가 몇이냐? 13입니다. 통과. 다음. 8입니다. 잠깐. 부모가 누구냐?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포교들은 특히 양반 같은 아이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저 아이, 얼굴이 고운데. 누구 자식이냐? 마을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포교들이 주막으로 왔습니다. 이 집 아이는? 막내가 나왔습니다. 저희 조카입니다. 조카, 어디 보자. 포교가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당 훈장이 달려왔습니다. 포교님. 왜 그러시오? 제 서당에 신동이 있습니다. 포교가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신동. 예. 7살인데 천자문을 줄줄 외우고 사서삼경도 압니다. 훈장은 도윤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7살. 어디 있소? 저기 주막집 아이입니다. 포교가 주막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끝났구나. 포교가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내보내시오.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조카일 뿐입니다. 신동이라며? 어디 보자. 포교가 안을 둘러봤습니다.
도윤이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기 있구나. 이리 나오너라. 도윤이 떨면서 나왔습니다. 포교가 도윤을 빤히 봤습니다. 고운 얼굴, 맑은 눈동자, 귀족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부모가 누구냐? 도윤이 덕수를 봤습니다. 저분이 아버지입니다. 포교가 덕수를 봤습니다. 천한 머슴 차림이었습니다. 저 천한 놈의 자식이 신동이라고? 포교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뭔가 수상한데 덕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자식입니다. 정말이냐? 네. 포교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천자문을 외운다고? 네. 그럼 한번 외워보거라.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포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다.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포교가 도윤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상하군. 천한 놈의 자식치고는 너무 고운데. 덕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저희 처가 쪽이 양반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포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반, 허허, 그래. 포교가 부하들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주막을 뒤져라. 나졸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막내가 막아섰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비켜라. 나졸들이 주막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곡식 창고, 뒤뜰 헛간, 부엌 구석구석. 덕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옥굿을 노리게 찾으면 안 되는데. 막내도 떨고 있었습니다. 노리개는 곡식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졸 하나가 곡식 창고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소? 그냥 곡식입니다. 막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나졸이 창고 문을 열려 했습니다. 순간 막내가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를 저기 숨겨야 해. 막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배야.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배가 아파. 나졸들이 돌아봤습니다. 뭐야? 배가 아프다고. 막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잠깐만. 포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배가. 막내가 뒷간으로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나졸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 틈에 덕수가 재빨리 도윤을 데리고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곡식 창고로 향했습니다. 도윤아, 여기 숨어 있어. 아버지. 괜찮아. 절대 소리 내지 마. 덕수는 도윤을 곡식 가마니 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가마니로 덮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아버지.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수는 재빨리 창고를 나왔습니다. 막내가 뒷간에서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포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수상한데, 아이는 어디 갔느냐? 덕수가 나섰습니다. 뒤뜰로 보냈습니다. 무서워해서. 뒤뜰. 나졸들이 뒤뜰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교가 의심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군. 아닙니다. 곡식 창고를 뒤져라. 나졸이 창고로 향했습니다. 덕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나졸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곡식 가마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별거 없는데. 나졸이 가마니를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발, 제발.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포교와 나졸들이 돌아봤습니다. 마을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포교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뭐라고? 당장 가보자. 나졸들도 모두 뛰쳐나갔습니다. 덕수와 막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휴. 위기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불은 금세 꺼졌습니다. 헛간에 마른 풀이 탄 것뿐이었지요. 포교들이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상한 일이 많군. 포교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불도 의심스럽고 아이도 의심스럽고. 덕수가 창고에서 도윤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덕수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괜찮다, 도윤아. 하지만 포교들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야겠소. 안 됩니다. 덕수가 도윤을 막아섰습니다. 제 자식입니다.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포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자식, 천한 머슴의 자식이 그렇게 똑똑할 리 없지. 제 자식 맞습니다. 증거를 대라. 증거를. 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포교가 나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아이를 잡아라. 나졸들이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덕수가 도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비켜라. 나졸이 덕수를 밀쳤습니다. 덕수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도윤을 막았습니다. 제 자식입니다. 제가 낳은 자식입니다. 포교가 냉소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낳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는. 덕수는 급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눈보라 속에서 구했습니다. 순간 포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덕수는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눈보라 속에서 구했다고. 그럼 주워온 아이로구나. 포교가 되기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수상했어. 이 아이는 역적의 자손이다. 아닙니다. 잡아라. 아이와 이놈 모두 잡아라. 나졸들이 덕수를 붙잡았습니다. 도윤도 붙잡으려 했습니다. 막내가 도윤을 안고 도망쳤습니다. 막내, 도윤이를 숨겨. 덕수가 소리쳤습니다. 나졸들이 덕수를 마당에 끌고 나왔습니다. 포교가 다가왔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그 아이를 어디서 주웠느냐? 모릅니다. 이놈. 포교가 덕수의 뺨을 쳤습니다. 불어라. 그 아이가 역적의 자손이 맞느냐?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입니다. 거짓말. 포교가 나졸들에게 명했습니다. 매를 쳐라. 나졸들이 덕수를 묶었습니다. 매가 덕수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불어라. 아이가 어디 숨었느냐? 모릅니다. 매질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덕수의 등이 갈라졌습니다. 옷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덕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윤을 지켜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이지요. 이놈. 매질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덕수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지켜봤습니다. 저 만석이라는 사람. 대단하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저렇게 지키다니.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덕수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도윤의 위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집 최진사가 나타났습니다. 포교님, 이만 그치시지요. 최진사가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수고비를 삼으시오. 포교가 은자를 받았습니다. 무게를 가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계속 조사는 할 것이오. 포교들이 물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덕수를 부축했습니다. 어서 안으로. 덕수는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막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덕수, 덕수. 도윤도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덕수의 피투성이 등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덕수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괜찮다. 도윤아. 막내가 덕수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상처를 씻어내고 약을 발랐습니다. 등짝이 갈라져 뼈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걸 어쩐담. 막내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훈장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신동이라고 떠벌려서. 훈장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늙은이 때문에 이런 일이. 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훈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등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평생 흉터가 남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덕수를 간호했습니다. 아버지, 물 드세요. 고맙다, 도윤아. 덕수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참 착한 아이야. 일주일 후 덕수는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몸은 아직 아팠지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주인집에서는 덕수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만석, 무리하지 마라. 괜찮습니다. 나리. 덕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포교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최진사의 은자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에도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다시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지요. 도윤아, 대답을 알아도 손들지 마. 덕수가 당부했습니다. 네, 아버지. 도윤은 서당에서 조용히 공부했습니다. 훈장도 더 이상 도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일로 깊이 반성했던 것입니다. 밤이면 세 사람은 주막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뭘 배웠니? 사설을 배웠어요. 그래, 잘했구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덕수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 도윤이는 어떻게 될까? 불안이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했습니다. 도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집 아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천한 머슴 자식이 어찌 그리 똑똑할까. 분명 귀신이 씌었을 거야. 서당에서 도윤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훈장이 어려운 문제를 내도 도윤만 답을 했습니다. 양반 집 자제들이 질투했습니다. 천민 주제에 감히 우리보다 잘난 척하는 거 봐. 어느 날 양반집 자제가 도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 정말 머슴 자식 맞아? 네. 거짓말. 천한 놈이 그렇게 똑똑할 리 없어. 아이들이 도윤을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당이 끝나면 함께 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혼자 주막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 저는 이상한 아이예요? 도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덕수가 도윤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훌륭한 아이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저 아이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그러게 주워온 아이라던데? 역시 부정 탄 거야. 주막에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이가 부정 탔다는데 가면 안 좋은 일 생길 거야. 막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이 없어. 어떡하지? 덕수도 걱정이었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도윤이를 데려와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주막 앞에 모였습니다. 주막 주인, 나와봐. 막내가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아이를 마을에서 내보내야겠어. 뭐라고요? 천한 놈이 너무 똑똑하면 재앙이 온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부정탄 아이야. 저 아이 때문에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야. 막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착한 아이예요. 착하든 말든 수상한 건 사실이잖아. 덕수가 일터에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아이를 내보내라고.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덕수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안 돼. 저 아이는 위험해. 도윤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발. 덕수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람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때 도윤이 나왔습니다. 제가 나쁜 아이예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도윤을 봤습니다. 맑은 눈동자, 떨리는 작은 몸.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질투와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일단 조심하자고. 저 아이 가까이 가지 말자.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도윤은 덕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도윤아. 네, 잘못이 아니야. 덕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은 도윤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배가 아파. 열이 나고 토할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건 역병이야. 다 저 부정탄 아이 때문이야. 사람들이 다시 주막으로 몰려왔습니다. 저 아이를 당장 내쫓아. 덕수가 막았습니다. 도윤이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긴 저 아이가 온 뒤로 이상한 일만 생겼어. 마을 무당이 나섰습니다. 저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제물로 바쳐야 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사람들이 도윤을 봤습니다. 뭐야? 저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뭐라고? 도윤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역병이 아닙니다. 무당이 비웃었습니다. 10살짜리가 무얼 안다고. 서당에서 배웠어요. 동의보감에서 읽었습니다. 도윤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을 보면 더운 물을 마셔서 생긴 병입니다. 더운 물. 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우물물이 상했습니다. 도윤이 마을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우물물에 이끼가 끼었어요. 그 물을 마셔서 배탈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우물을 봤습니다. 정말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물을 끓여서 마시면 됩니다. 끓여서. 네. 그리고 약초를 달여 드시면 나을 겁니다. 도윤이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약초를 캐왔습니다. 이걸 달여서 드세요.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약초를 달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루 만에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배가 안 아파. 열도 내렸어.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나았어. 무당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윤에게 모였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내가 우리를 구했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마을 사람들이 아프시니까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 착한 아이로구나. 천한 신분이 무슨 상관이람. 저렇게 착하고 똑똑한데. 마을 어르신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도윤아. 덕수와 막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도윤이 인정받았어. 그래. 드디어 주막에 다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막내, 막걸리 한 사발. 도윤이 덕분에 살았어. 고마운 아이야. 마을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이제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신동이 있다니. 머슴 자식이지만 대단한 아이야. 하지만 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윤의 명성이 더 퍼질 것이라는 것을.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20이 되었습니다. 훈장의 가르침 아래 학문을 익혔습니다. 이제 과거를 볼 나이가 되었지요. 도윤아, 과거에 응시해야지. 훈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한 신분입니다. 양인 신분으로 만들었다. 최진사께서 도와주셨어. 최진사가 오랜 죄책감에 도윤을 도왔던 것입니다. 도윤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덕수와 막내가 전별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아버지. 어머니. 도윤은 이제 덕수를 아버지라 불렀고 막내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천 명의 선비들이 모였습니다. 도윤은 차분히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원급제는 도윤이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한양이 떠들썩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가 장원급제를 하다니 대단한 인재로구나. 임금께서 도윤을 불렀습니다. 내가 도윤이냐? 예, 전하. 잘했다. 벼슬을 내리겠다. 도윤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정에 한 대신이 나섰습니다. 김포도 대장이었습니다. 전하, 신이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15년 전 영모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대감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누명이었습니다. 윤대감이 영모를 꾸며 이대감 가문을 멸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임금께서 노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예, 전하. 증거가 있습니다. 윤대감이 끌려왔습니다. 나는 억울하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윤대감은 벌을 받았습니다. 이대감 가문은 복권되었습니다. 김포도 대장이 도윤을 봤습니다. 혹시 당신의 나이가 20입니다. 15년 전 김포도 대장이 도윤을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누구시오? 머슴. 덕수입니다. 친부모가 아니라는 말이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주워졌다고 들었습니다. 김포도 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포도 대장은 품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대감의 초상화였습니다. 도윤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당신이 이대감의 아들이오. 조정이 놀랐습니다. 도윤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맞소. 얼굴이 똑같소. 도윤의 출생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께서 감탄했습니다. 하늘의 뜻이로다. 억울한 충신의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다니. 도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역적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충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전하, 신은 경을 이겸이라 부르겠노라. 이대감의 자기를 물려주겠다. 도윤은, 아니 이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수와 막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주막이 보였습니다. 덕수와 막내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도윤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윤아, 덕수가 달려왔습니다. 장원급제를 했다며? 소문 들었다. 막내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해냈구나. 하지만 도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수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니? 좋은 일인데.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제 정체를 알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대감 댁 아들이었습니다. 막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영모 사건,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에서 저를 이겸이라 부르라 했습니다. 도윤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이제 양반입니다. 벼슬아치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덕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도윤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밤마다 미음을 쏘어주셨습니다. 저를 품에 안고 재워주셨습니다. 막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도윤이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제 진짜 부모님입니다. 덕수가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아, 우리 도윤아. 막내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조정에서 저를 한양에 머물라 했습니다.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넌 이제 벼슬아치니까. 하지만 도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떨어지기 싫습니다. 도윤아. 덕수가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이제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 하지만 우린 괜찮다. 여기서 잘 살 거야. 막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 잘 되는 게 우리 소원이야. 도윤이 다시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혜를 갚지 못해서. 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는 이미 갚았다. 네. 내가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라 불러줬잖니. 덕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도윤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젠가
언젠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약속하마. 꼭 훌륭한 신하가 되거라. 네, 아버지. 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이겸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임금께서 도윤을 아꼈습니다. 경은 충신의 아들이로다. 나라를 위해 일하거라. 예, 전하. 도윤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왔지요. 이 어사는 정말 훌륭하구나. 백성을 생각하는 분이야. 도윤의 명성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도윤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덕수와 막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아버지. 밤마다 미음을 쏘어주던 어머니. 도윤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십니까? 하지만 덕수와 막내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훈장에게 부탁했습니다. 훈장님, 제 편지를 아버지께 읽어주십시오. 그렇지. 훈장이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덕수, 막내. 도윤이가 편지를 보냈네.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훈장이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수와 막내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우리 도윤이. 도윤은 한양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3년 만에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였습니다. 전하, 신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신을 키워주신 은인들이 계십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들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임금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효자로구나. 무엇이든 하거라. 감사하옵니다. 도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덕수와 막내에게 보답할 방법을 말이지요. 한편 고향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윤이가 한양에서 큰 벼슬아치가 됐대. 정말 우리 마을 출신이? 마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덕수와 막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도윤이 잘 되어서 다행이야. 주막에는 손님이 넘쳐났습니다. 도윤이 어사를 키운 주막이잖아. 한 잔 주시오. 덕수는 여전히 주인 집에서 일했습니다. 막내는 주막을 운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주막 앞에 화려한 가마가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모였습니다. 저게 뭐야? 누가 오는 거지?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도윤이 내렸습니다. 덕수와 막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윤이냐?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윤아. 도윤이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도윤은 덕수와 막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두 사람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단옷과 은자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뭐니? 막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많이. 덕수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된다. 우린 받을 수 없어. 왜요? 우린 너를 돈 때문에 키운 게 아니야.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으로 키웠지. 보답은 필요 없단다.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보답이 아닙니다. 그럼 제 효도입니다. 도윤이 두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아. 그리고 도윤이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주막과 논밭을 샀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것입니다. 막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것? 네. 이제 남의 집 머슴이 아니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덕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서 일만 했습니다. 주인이 되어본 적이 없었지요. 정말 우리가 주인? 네, 아버지. 도윤이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구나. 효자로구나.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뭐니? 한양으로 가시지요. 두 사람이 놀랐습니다. 한양? 제가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함께 사십시다. 막내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린 천한 신분인데. 아닙니다. 도윤이 또 다른 문서를 보였습니다. 조정에서 양인 문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자유인이십니다. 덕수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만졌습니다. 이게 정말, 네, 이제 누구의 종도 아니십니다. 덕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노비로 살았습니다. 자유인이 된다는 것,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막내도 울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길래. 도윤이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복을 받은 겁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만난 것이 제 복입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야.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진짜로구나. 며칠 후였습니다. 덕수와 막내는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다 마련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챙겼습니다. 도윤이 어렸을 때 입던 누비옷 조각이었습니다. 이건 꼭 가져가야지. 막내가 옷 조각을 소중히 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별했습니다. 잘 가시오. 한양에서 잘 사시오. 덕수가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자, 가십시다. 도윤이 부축했습니다. 세 사람은 가마에 올랐습니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의 큰 집이었습니다. 덕수와 막내는 꿈만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산다고? 넓은 마당, 기와집, 하인들까지 있었습니다.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입니다. 도윤아, 너무 과분해. 아닙니다. 이것도 모자랍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덕수와 막내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도윤아. 덕수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인들이 시중을 드는 것이 불편했지요. 나는 평생 남을 섬겼는데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도윤이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막내는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내가 밥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 이제는 하인들이 합니다. 하지만 제발 편히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덕수와 막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수와 막내는 한양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도윤은 더욱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저녁이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다, 도윤아.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밥을 떠드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맙구나. 어느 날 도윤이 혼인을 했습니다. 덕수와 막내를 큰 어른으로 모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십니다. 신부가 절을 올렸습니다. 큰아버님, 큰어머님. 덕수가 어색해했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것들이.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제 부모님입니다. 누가 뭐래도. 얼마 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도윤이 아이를 안고 덕수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덕수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순간 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눈보라치던 산길. 얼어 죽기 직전에 갓난아이. 그 아이를 구했던 순간. 아버지, 왜 우세요? 그냥 생각이 나서. 덕수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뭐라 지을 거냐? 덕윤이라 하려 합니다. 덕윤. 네. 아버지의 덕자를 받아서요.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수와 막내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덕수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관복을 입고 당당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임금을 아련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구한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 막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냥 신기해서. 뭐가? 우리 같은 것들이 저런 아들을 뒀다는 게. 막내가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구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그때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는 죽었겠지. 그러게.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 하세요? 그냥 옛날 생각하고 있었지. 도윤이 두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덕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말이다. 덕수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눈보라치던 그날 밤, 나는 내가 죽을까봐 달렸어. 네. 너를 살리고 싶었지. 그게 다였어. 덕수가 도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겠니? 뭐려? 그날 밤 내가 구한 건 내가 아니었어. 도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요. 덕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삶이었어. 내가 구한 건 바로 나였어. 아버지, 넌 내게 아들이 되어 주었어. 나를 아버지라 불러 주었지. 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한 머슴에게 가족을 주었어. 사랑을 주었어. 삶의 이유를 주었어. 막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덕수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란다. 아버지. 도윤이 덕수를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석양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습니다. 멀리서 손자 덕윤이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덕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그날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구한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늘은 아는 것입니다. 진심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고 말이지요. 덕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윤을 구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아이를 그저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지켜냈지요.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덕수에게 가장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덕수에게 평생의 은혜를 갚았습니다. 덕수는 진정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는 말. 정말 그렇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